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지내고 난 뒤였습니다. 3년 동안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도 바울은 습관을 따라서 지금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황홀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7절,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전체가 뒤집어졌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깊은 묵상과 계시를 통하여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율법이 아닌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자기와 똑같이 유대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바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논리적으로 따지며 항변하죠. 주님, 제가 유대인들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얼마나 핍박하였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저의 변화가 복음 증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항변하였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바울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너가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님이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바울에게 너의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의 생각을 교정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본질이고 선교의 본질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내 뜻대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열심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바울의 생각보다 더 크고 넓었습니다. 주님은 이 바울을 유대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 세계의 사도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전도를 위한 최적화된 사역자, 전도자로 보였겠지만 주님은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를 위한 전도자로 먼저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생각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자신이 유대교 신봉자였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큰 빛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의 간증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였어. 또 수도였던 그 예루살렘 도시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보고 얼마나 많이 회심하겠습니까? 분명히 논리적으로 말이 맞고 좋은 뜻이었지만 주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좋은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우리 주님께서 레슨하신 것이죠. 좋은 뜻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면 우리는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분별이 매우 쉬워집니다. 하지만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어도 영적 분별력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너무나 미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배워야 합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 분별력을 배우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신학을 공부해야 될까요? 목회를 하지 않아도 신학을 왜 배워야 될까요? 기독교의 영성학을 왜 배워야 될까요? 왜 심리학과 상담학 지식이 왜 필요할까요? 왜 인문학 소양이 왜 필요할까요? 이게 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분별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자, 바울이 이 기도 가운데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를 언급하자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폭발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사람은 바울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넓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무엇이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 편협적이고 배타적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경계를 뛰어넘어가죠. 경계를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교회 새벽기도 외에는 또 성경 공부 외에는 신방 외에는 굳이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에너지를 쏟아내시고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도 벅차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교인들끼리만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이 경계를 넘어가야 함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교회 밖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서 해야 됩니다. 일요일만 주일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두 다 주일입니다. 1년 365일 다 주일입니다. 저는 일요일만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이죠. 자, 바울의 말을 들은 이 무리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치안을 담당하는 이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하여서 신문하라고 명합니다. 자, 빨리 상황을 통제하고자 바울의 신분을 묻지도 않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결박하여 매를 들었습니다. 자, 바울이 사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까지 했는데 지금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순종하여도 고난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적으로 좁은 길로 가면 갈수록 더 큰 고난과 오해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때 인내하며 버텨야 됩니다. 바울은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저항합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팩트를 당당히 밝힙니다.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이 소식을 들은 백부장과 천부장 놀랍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바울을 결박한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 된 사람은 법적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고문이나 채찍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급하게 바울에게 어떤 출신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을 하였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공직을 잃게 되거나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 바울처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죠. 주님께 항변할 필요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고난당할 필요가 없음을 바울이 보여줍니다. 위기 상황에서 바울이 잘 물었죠.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물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주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기도 가운데 물으십시오. 물으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또 자연을 통하여 또 다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바울이 채찍질 당하려고 하였을 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당당히 밝힘으로써 고문을 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을 통하여 오해와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로마 시민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법적 보호막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과 경험과 심지어 과거의 실패까지도 전도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과거는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졌던 과거, 부끄러운 과거도 그 파편 조각을 아름답게 복음으로 연결하셔서 결국에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게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